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역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가 알고 싶으셔서 근처 한인 식품점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식료품을 구입하셔서 이제 돈을 지불하기 위해 캐시어 앞에 딱 서서는 제가 이 지역에 새로 이사를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식품점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캐시어 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들이 뭐 다 똑같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회를 가도 좋은데 한 교회만큼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자신이 부임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으신 목사님은 부임 첫 주일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렇게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교회 간판을 떼어버리셨습니다. 그날 교회의 성도님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가 노력하였으며 지금은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약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인 250명과 2세 100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였고,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셔서 이제 이곳저곳에 다니시며 세미나 강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 이야기인데 항상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어떨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제 같이 있다가 화장실에 가셨을 때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에 교회 직분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물론이요, 목사들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기꾼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시면 목사가 마약도 운반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기꾼이 목사 흉내를 내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목사를 보는 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기독교 역시 개독교라는 그렇게 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들은 욕심이 많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지극히 이기적이고 매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난 불교를 신뢰한다 라는 사람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46.7%로 2위를 차지한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슬람교보다 조금 높은 그러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평판,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도 저는 그리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기독교의 한 부분이며 우리도 모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판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요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받는 미움은 우리의 죄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다니엘 5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로,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고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이 메대의 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메대와 함께 했고 고레스의 장인이 메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메대를 흡수 통일시킨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러면 누구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첫 번째 왕이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오와 고레스가 동일 인물이요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 다리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러나 다리오를 성경이 메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동일 인물이라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도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하면 동일 인물이겠죠. 그러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했으니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가장 타당성 있는 주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신하로서 바벨론 정복 첫 해부터 임시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임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영토는 바벨론의 영토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만 페르시아의 영토가 아니라 바벨론을 비롯한 더 많은 영토를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대를 흡수 통일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자기의 신하인 메대 사람 다리오 장군을 앞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당분간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성은 수산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리오는 어디에 있어요? 바빌로니아 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봉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리오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다리오는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면서 바벨론 지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고관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위의 자리에 위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바사와 메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지도자였던 사람들도 대거 발탁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 하나로서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없었고 벽에 손가락으로 쓰인 그 글자 또한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해냈고 왕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인데, 다니엘은 꿈 해석 한 번으로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이제 막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다리오 왕을 치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곧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그 누구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금령을 선포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마도 이 말을 듣고는 영원히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이니까 자신의 업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라는 조건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조건을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라는 조건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혹은 어떤 법을 어겼다든지 등등의 허물을 전혀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였다든지 돈을 훔쳤다든지 간음을 저질렀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헐뜯는 이야기를 한 사례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곧 바벨론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의 그 다른 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을 고발할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이라는 조건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80은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다니엘이 10대 때였을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80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곧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이미 다니엘은 매우 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에게 다리오가 총리를 맡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고령의 나이는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데 충분한 고민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성품을 알게 된 왕은 다니엘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어서 그의 곁에 두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 하는 그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고관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였고 다니엘은 금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고소를 들은 다리오 왕은 14절에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오 왕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근심하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해낼까 그것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18절에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때 그리고 그 다음 아침까지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총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지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다니엘의 온유한 성품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그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여 년 공직에 있는 동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했듯이 그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책을 펼쳐왔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철저히 이행했을 것입니다. 이를 듣고 또 직접 경험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종교의식을 행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종교적 행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며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사무엘은 그의 사역을 마치는 자리에서 그간의 업적이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흠잡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흠잡을 만한 일이 없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하여 무슨 거짓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에서 내가 무슨 횡령했거나 뇌물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예배한 것 외에는 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하여 유대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더라. 로마의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의 무죄를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곧 거짓으로 증언해 줄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고발한 내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 하셨다는 것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며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어야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 흠이 없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 지인이 인쇄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맡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에서 왔다 하면 무조건 값을 깎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일을 맡기면 본인이 알아서 다 깎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싸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알면 더하다는 것입니다. 종이값도 올랐고 잉크값도 올랐고 본인도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돈도 없고 힘든데 교회에서 맡기는 일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적자다 하며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물건을 잘 깎지 않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깎아달라는 소리 못하는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지만 혹 값이 더 저렴한 곳이 있는가 찾는 일은 있어도 깎아달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종업원이 혹시 실수했을 때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시정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롭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와도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조그머를 불러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갔어요. 미리 인터넷 앱으로 다 오더를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제 번호만 말하고 음식만 픽업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드라이브 스루로 오더했는데 그랬더니 I know 그러면서 just come on insid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졌나 보다. 그리고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You order through drive through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래요 또 다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누구는 들어오라 그러고 누구는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화를 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아주 얌전하게 내가 밖에 서 있었는데 누가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잘 가져다가 두시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다니며 휴지도 버리지 마시고 침도 뱉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작은 법들이라고 해도 잘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이전에 여러 번 생각하여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저 희생하는 길을 택하시며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며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진심으로 돌아보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사랑을 베푸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기를 바라시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흠이 없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엎드려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내용을 찾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포로된 자들로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고발할 내용을 찾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다 되셔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